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5장 1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부터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의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라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비바와 수금과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실과 스마야와 요엘과 온니와 엘리야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다야와 엘리불레와 믹네야와 부지기 오베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야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하지 누군가리와 지키지 아니하는 누군가리로 제사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바벨론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우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불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없인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계획이 실패하자 다윗은 3개월 동안 다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순수한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아론의 아들 고앗의 후손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있는 고리에 막대기를 꿰고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흔히 세상의 흐름은 빠른데 교회는 가장 느리게 변한다라고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세상의 변화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려 했을 때에 사용한 수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편리성, 효율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새 수레라고 하였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다윗이 사용한 수레를 여러분 아무 것이나 다윗이 사용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만큼 꾸미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발견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버리고 수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오랫동안 해왔던 신앙의 습관이고 사고의 방법이라 하더라도 정말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이 진리이고 맞는지 고민하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며 여러분 기존에 잘못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오랫동안 사이비 종교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잘못된 것을 알겠는데 지금까지 그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힘 그리고 그동안 이것을 위해 수고했던 세월과 노력 등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못 나오겠다라는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하기에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진리의 말씀보다는 내가 해왔던 것, 앞으로도 계속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저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는 진보가 없는 것입니다. 늘 정체되어 있는 믿음으로 성화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데 3개월이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씨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어제 블레셋과 전쟁에 대한 기록과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지금 쳐도 됩니까? 적군들이 들어오는 그 급박한 상황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상식적인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전쟁을 앞둔 상황 속에서 적군과 구별된 성결한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언약궤를 메고 그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한 것 없이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옮겨지는 그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직분과 직무의 섬김 속에서 조화롭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사람들, 목소리로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나팔을 부는 사람들, 제사장과 레인들이 함께 뒤를 따랐던 그 모습으로 이동을 합니다. 심지어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베데돔까지 문을 지키는 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절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26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소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어오는 과정은 여러분 하나의 예배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결 의식을 한 레위 사람들의 그 의식을 성결하게 해주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사람들의 어깨를 여러분 튼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언약궤의 무게가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언약궤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함으로 그들이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기쁨은 언약궤를 운반한 사람들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과정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없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산적해 있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신비이며 세상이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사울의 딸 미갈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비웃고 업신여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러분 천국 문 앞까지 서 있다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참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신앙을 이해해 주길 바랄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내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처음 실수를 통해 영적인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한 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의 직분이며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3개월간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뜻을 즉각적으로 실행했던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실수가 아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도약대로 만드는 능력이 되고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내 마음과 동기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비로소 삶의 예배로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일,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 심지어 교회의 각종 회의 및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대로 성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모두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